주님, 이 새벽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 주님, 모든 사람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중국의 지하교회의 찬송가 가사인데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이 창대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순교자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에 이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서 6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 살았고 예수 가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 가운데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이 창대하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몸의 권위,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직전에 주님께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피와 육신이 아니요. 두 단어입니다. 피와 육신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고린도서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단어입니다. 똑같이. 혈과 피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해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는 페트로예요. 요르단에 가면은 돌이 위에 지어진 왕국이 있죠. 거기가 페트라라고 부르잖아요. 산 전체가, 땅 전체가 바위예요. 이게 페트라예요. 예수님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키게 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교회보다 제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교회는 페트라, 안반 위에 세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위에, 페트로스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이 반석, 이게 페트라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페트라예요.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대문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기록된 최초의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말합니다. 너의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는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계속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말을 안 들어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교회란 단어는 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페트라, 안반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한 나의 교회, 이것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은 왜 사랑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런 주제를 말해요.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말해요. 21절에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말하기를 용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평생을 실수해 온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다윗이 말합니다. 공의가, 나라의 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공의 위에.
교회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의를. 근데 오늘날에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저는 사랑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이 교회에 대한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베드로 개인의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말했더니 그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스데반처럼 당연히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는 사랑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랑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공의 위에만 평안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랑이 먼저냐 의의가 먼저냐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비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저를 돌이키려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을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됐어요.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바나바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것은 사역을 하러 간 거죠. 이거 사역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개념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신라와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부탁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로 항상 모든 걸 결정할 때 보면 제가 운영위원회로 같이 다 온 교회가 모여서 결정할 일이 있건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인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제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금하게 하면 교회가 모여야 되나 안 모여야 되나, 나라가 결정하나 아니면 교인들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관계없이 항상 목사인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속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제가 교회보다 제가 교황처럼 제가 예수님 자리에 교황처럼 제가 예수님 자리에 목사인 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도 제 자신이 아볼로처럼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아볼로, 유대인들이 반문을 못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평신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성경을 정말 근거해서 성경만을 전하려고 제가 힘써 왔어요. 그런데 제 설교는 구원의 도를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을 전하면서 성경의 저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데도 성경 지식은 아볼로처럼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는 별로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회개한 자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만 예수님을 다시 사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거듭난 자만 12 진주문처럼 거듭난 자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지만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데도 저는 성경의 저자를 몰랐고 제 설교가 성경의 교리를 전했을 뿐이지 성경의 저자를 제대로 몰랐고 성경의 저자를 교인들에게 제가 소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이 저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처럼 모른 채 그저 교회 생활과 성경 지식만 늘어난 것이 있다면 깨어나서 돌이키게 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했던 그 교회랑 동일한 교회에 대한 자세가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그 형제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형제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헌신이 바울보다 부족하고 당연하게 주님을 아는 것도 바울보다 부족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친 바울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자세와 바울은 동일해요. 당연하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교회보다 제가 교황처럼 예수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머리이신 교회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었어요. 이 이야기는 1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진리였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및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 있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라는 거예요. 가소로운 일이죠. 아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왜 예루살렘에 보내냐? 내가 더 잘한다. 아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예요, 그는. 그런데도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습니다. 6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제 야고보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계시가 가장 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출발할 때 가만히 있었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부족하게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부족한 거죠. 서로 피차 다퉜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피차 다툴 만큼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족한 바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도로서 계시가 더 높고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인데 그의 자세는
교회에 대한 자세를 지닌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오늘까지도 뭔가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목사로 모든 교인들보다 제가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에 아볼로처럼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천막 고치는 사람이지만, 텐트 메이커였지만, 고린도에서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을 잘 말은 못하지만 자기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는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을 못하고 남에게 들어야 될 처지에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볼로처럼 40년 동안 성경만을 읽어왔어요. 저는 성경을 펴면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을 저는 알고선 덜덜 떤 적도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공산화 혁명 속에서 미국 선교사가 하루를 걸어서 중국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배우러 왔을 때 미국의 선교사가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중국의 할머니들은 성경을 진리를 너무 갈급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성경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성경을 배우는 그 중국 할머니들은 성경의 저자를 매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좌절, 그것이 저의 좌절이기도 하고 제가 돌이켜야 될 회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영향을 제게 받아서 평생 성경을 알았다고 혹시 아볼로처럼 성경을 남에게 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했지 주님의 교회를 순종하지 못했어요. 저는 내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특별히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거나 거꾸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서 기분 나쁘면 제 속에 감추인 죄가 드러나져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왔던 교계에서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은 독특해서 선 목사님 위에는 다른 사람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이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었어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내가 은근히 좋아했던 그 말씀이 저는 버려야 됐어요.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가 된 부족한 모든 형제들은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주의 교회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한순간도 이 주의 교회를 사도인 자기가 세웠다고 자기 설교로 생각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 교회는 성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망할 거야. 동시에요. 내가 한국에 가면 난 여기보다는 더 잘 세울 수가 있어. 제 속에 있는 건 교만과 악이에요. 놀랍게 제가 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 비상운영위원회로 모였을 때 모두가 만장일치로 저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그때부터 제 속에 저의 감춰진 교만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황이니까.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제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말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한 지체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때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목이 딱 막히면서 놀랐어요. 내 스스로를. 왜냐하면 그 형제가 질문했던 것은 저에게 빛이었어요. 그의 질문은 빛이었고 저는 어둠이 드러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교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실패자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무서워서 제자반을 하건 운영위원을 하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오히려 제가 틀렸다고 똑같죠.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떠난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저를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제가 교회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가 있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또 이 사람은 또 얼마 만에 나갈까? 10년 만에 나간 사람, 도대체 얼마 만에 교회를 떠날까? 제 머릿속에서는 기준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저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 설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건 예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지옥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중국의 문화혁명의 순교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중국 땅처럼 주님 이곳에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목사로 인한 교회, 설교로 인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